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을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얻었으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지금까지 이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예배, 또 신약시대의 예배, 초대 사도들과 속사도 시대의 예배를 살펴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예배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배웠습니다.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예배의 윤리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정생활에는 가정윤리가 있습니다. 그죠? 뭐 부모를 공경한다든지 부부지간에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다 가정윤리에 해당이 되겠죠. 사회생활을 하는 데는 또 사회생활의 윤리도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인데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신자의 생활 윤리가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성결의 삶을 사는 윤리가 필요합니다. 개인적으로 경건한 삶을 사는데 그 윤리의 모습이 뭘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이 이 개인 윤리의 핵심입니다. 또 이 개인 윤리에 있어서 타인과의 관계에서 윤리가 필요한데 이것은 우리 권사님 기도할 때 말씀한 대로 빛과 소금의 윤리가 나와야 됩니다. 어두운 곳을 비추고 그 다음에 썩어가는 곳을 부패한 곳을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윤리나 사회윤리나 개인윤리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의 윤리입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 앞의 윤리가 과연 무엇이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하나님을 어떻게 경배할 것이냐 하는 데서 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윤리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는데 반드시 수반되는 게 뭡니까?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때 우리의 몸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죠. 근데 이 예배 윤리에 대해서 예배 모범에는 몇 가지를 암시하는데 우선 예배 모범에서 강조하는 예배 윤리 가운데 첫 번째는 주일 성수입니다. 주일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그 말이죠. 예배 모범 1항에 보면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사람의 당연한 의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미리 여러 가지 육신의 사업을 정돈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요일까지 뭐 직장 생활이 됐든지 사업을 운영하는 것이 됐든지 토요일까지 정리를 다 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 가르친 대로 주일날은 아주 거룩히 지키고 거리낌이 없이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구약에는 안식일을 지켰지만 신약은 주일을 지킵니다. 여러분 주일은 안식일의 완성입니다. 사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부분적이지만 주일을 지키는 것은 주님이 요구하는 완전한 완성인데 오전 예배 때 제가 조금 언급을 했지만 여러분 이 정치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다 사무실에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게 어떤 목적이 됐든 토요일마다 모여서 사무실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것도 장기간 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아주 귀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참석하는 구성원들이 토요일날 거기 가서 예배는 드리면서 주일날 가서 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주일날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하면 그 자체가 헛일이죠. 사실은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거기에 예배를 인도하시는 분들이나 예배를 주장하시는 분들 특별히 목사는 토요일마다 와서 설교 한번 하거나 하고 끝나지만 거기에 지키는 장로님들이 그런 것들을 잘 살펴가지고
개혁을 시켜나가고 변화를 시켜나가는 것도 참 필요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엿새 동안은 세상에 우리가 육신의 일로 불가피하게 여러분 이 예배만 드릴 수 없습니다. 그죠? 삶의 예배는 강조하지만 돈벌이도 해야 되고 직장 생활을 해야 되고 또 기업도 경영해야 되잖아요. 따라서 이 주일 성수 문제에 있어서 주일을 기념하는 것은 우리 신자에게 당연한 의무다라고 하는 것은 주일날만이라도 영적으로 충만해야, 예배를 통해서 영적으로 충만해야 엿새와 일의 법칙, 나머지 6일 동안도 충만한 은혜 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주일 성수가 안 되면 한 주간이 실패가 된다라고 하는 게 예배 모범의 강조입니다. 또 예배 모범에 보면 주일은 공동이나 개체로나 예배하는 날이다 이렇게 명시했습니다. 우리 십계명에 보면 주일을 뭐라 했습니까? 가족이나 종이나 유하는 객이라도 예배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위급한 일 외에는 사무와 육신적인 쾌락의 일도 패하라 그랬습니다. 이 위급한 일이라는 것은 뭐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응급 상황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거죠. 어제 제가 천안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시던 유아무개 목사님이 안 보여요. 근데 저는 그분에 비하면 믿음이 너무 약하고 그분은 믿음이 큽니다. 지금 교인 한 뭐 10대 명 모이는데 세계 선교를 위시해서 빌딩을 짓고 또 뭐 엄청나게 꿈이 커요. 그래서 주님, 어쨌든 뭐 저 목사님의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데 안 보여서 어제 물어봤더니 하늘나라에 불려갔대요. 어떻게 불려갔냐 들어보니까 화장실에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안 나오면 그 부인도 대단하죠. 사모도. 가서 문을 열어보고 확인을 해야지 1시간 정도 안 나오니까 뭔 일 있나 해서 보니까 쓰러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으로 옮겼지만 오전에 그날이 학교 무슨 소집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아침 일찍입니다. 그날 밤 10시에 하나님 나라에 부름을 받았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일이나 병원에 가야 될 급한 일이 있으면 어렵겠지만 그 외에는 모든 일을 피하고 오직 예배 모범에 보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또 성경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수양서를 읽고 예를 들면 여러분 목사의 성경 탐방이라도 이런 걸 읽고 그죠? 예배 모범에 보면 또 종교 상담화를 하고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 정치하는 사람 있고 그러면 그분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걸로 살짝 시작을 해도 주일날 그걸로 끝내면 안 되고 결국 신앙적으로 연결을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한편 거기 보면 병자를 방문하고 구제하고 전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오늘이 주일이지만 여러분들이 예배 마치고 나서 병자를 방문하는 거 예컨대 지난 추수감사주일을 마치고 떡을 가지고 전도사님이 병원에 방문해서 최 집사님과 최 성도를 만났는데 최동화 성도는 우리 교회 한동안 잘 나와서 그 당시에 뭐 11조도 드리고 믿음이 살 성장하는 듯 하다가 그만 못 나오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쨌든 쓰러졌거든요. 중풍으로 쓰러져 가지고 얼마든지 회복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시간이 가도 회복이 안 되니까 전도사님을 만나니까 울더래요. 이제 전도사님을 보고 울었으니까 제가 한번 찾아갈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어쨌든 조금 회복되면 다시 주님 앞에 믿음 회복돼야 되죠. 그 운다고 하는 내 속에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도 가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참 잠깐입니다. 저희 집에 신방을 했던 이 귀한 어머니들이 덕담을 참 해주셨어요. 우리 장시원 집사님, 이음전 집사님, 또 윤순여 집사님, 윤군자 집사님, 또 김문자 권사님까지 오셔서 덕담을 해주셨는데 그날 또 저희 이모부 자격으로 참석했던 우리 이만성 성도님은 몇십 년 전의 기억을 더듬어서 우리 윤순여 집사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즐거운 이야기 됐죠. 아들이 엄마 닮아서 조금 머리가 좋은 모양이죠. 그런데 이 할머니들이 저희 집에 다녀가신 이후에 서순덕 집사님을 한번 만나고 싶다. 그분은 가장 나이가 이 어른들에 비하면 젊은 동생입니다. 막내 동생입니다. 근데 이 할머니들이 찾아가니까 다 얼굴을 기억하고
또 이렇게 하고 이 옛날 그 만남을 추억하고 예, 주일날 얼마든지 이런 선한 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방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렇죠? 자, 주일 성수가 예배 모범에 있어서 아주 필수적인데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예배 시 지켜야 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올 때는 단정한 옷차림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친구를 만나러 가거나 출근을 할 때는 좋은 일을 찾아서 좋은 옷을 찾아 입으면서 교회 올 때는 대충 옷을 입고 오는 거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이죠. 교회에 도착하면 우선 하나님 앞에 묵상 기도를 통해서 복을 빌어야 된다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여러분 먼저 도착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다음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또 예배 시간에 제가 고린도전서를 찾아서 읽고 있는데 자기는 나는 오늘 마태복음을 좀 읽어봐야지 하고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을 읽는다 하는 것도 아니라고 써 있습니다. 목사가 낭독하고 목사가 인증하는 본문 외에는 성경을 찾지 말라는 거죠.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기속만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인사도 하지 말아라.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전에 말고 또 예배 시간에 교제하는 시간에 인사 시간을 충분히 주잖아요. 이미 사도신경이 진행되고 있는데 늦게 들어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또 그걸 또 예배 드리다 말고 안녕하세요 하고 받는 거 하지 말아라 그 말이고 겪는 일도 하지 말라고 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으로 말하면 휴대폰을 꺼놔야 되죠. 이 전화기를 거기에 계속해서 있는 말 가운데 하나가 졸거나 웃거나 기타 합당치 못한 행동도 해서는 안 된다.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에게 지각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또 결석하는 거 용납하지 않겠다. 근데 대학생들이 진단서가 아니고 병원에서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와요. 한 주 결석하고 나면 다음 주에 진료 확인서를 가지고 와서 보면 감기 때문에 못 왔다, 몸살 때문에 못 왔다, 뭐 대략 그런 겁니다. 그럴 수 있죠. 뭐 몸살이 아주 심하면 못 일어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학생들아 나는 당뇨가 27년 된 사람이다. 감기 걸리면 죽는 병이다.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런데도 내가 너희들 학교 강의하면서 단 한 번도 결석한 거 없고 지각한 적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한 학생이 제가 27년 당뇨인 걸 알고 자기 할아버지 할머니도 당뇨 때문에 가시고 아버지 어머니도 당뇨 때문에 고생했는데 27년을 당뇨를 앓았다면서 혹시 교수가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거짓말이 아니라는 건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1990년 4월에 제가 인천 세브란스 병원에 찾아간 것이 당뇨가 확인되는 첫 기록이었고 그때는 뭐 제가 보니까 스트레스가 가장 심했던 것 같아요. 어느 목사와의 전쟁을 통해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지 뭐 2002년에 이 홍아무개 원장을 만났는데 그때 550 그리고 8.7이었습니다. 당활 혈색소가 그분이 첫 체크를 한 게 그러니까 뭐 완전히 중환자죠. 그런데도 지금 이렇게 정상인보다도 열심히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한데 나이 60이 다 돼가는 나도 이렇게 건강한데 이제 20대 초반인 여러분들이 뻑하면 아프다고 그러고 결석하고 그렇게 하면 되겠느냐 그렇게 제가 교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공부할 때 앞자리에 앉아라. 저는 뭐 여러분 다 크게 강조 안 하지만 부흥회 가시는 분들이 앞자리는 금자리고 뒤에는 똥자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앞자리에 앉는 학생이 공부 잘하더라 그러니까 앞자리에 앉는 학생은 공부에 관심이 있는 학생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요 앞자리에 앉아서 매 시간마다 조는 친구가 있어요. 매 시간마다. 처음에는 제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하고 그랬는데 몇 주 지나면서 이 아이가 밤마다 무슨 일을 하는 아이가 아닌가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정말 이 지가 먼저 말을 했으면 뭐 도와달라는 의중이 있겠죠. 그런데 너는 무슨 직장 다니냐 혹시나 알바를 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조른 일에 대해서 죄송하니까 이야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학교를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스스로 자기가 해결을 해가면서 그러니까 밤에 아르바이트를 뭡니까 편의점 알바를 하다 보니까 잠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와서 좀 이렇게 존다는 거죠. 쉬운 말로. 제가 예배 시간에 딱 한 번 졸아봤어요.
제 기억에. 미국에 다녀와가지고 시차가 낮밤이 완전히 바뀌니까, 그리고 제가 설교하지 않고 딴 분이 설교하는데 좀 목소리가 크지 않고 그러니까 잠깐 꿈뻑 조는 경우가 기억이 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있거나 예배 시간에 졸거나 그러면 누가 봐도 영이 죽었다, 이렇게 진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 모범에서는 절대 예배 시간에 졸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명시합니다. 거기다가 껌을 씹는다든지 또 교회보를 가지고 부채질을 한다든지, 부채질을 하는 성도가 생길 정도가 되면 장로님들이 잠깐 일어나서 에어컨을 좀 조절한다든지 선풍기를 돌려준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 지켜야 될 일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배 중에 있는 중요한 일이 찬송 아닙니까? 오늘도 예배 전에 찬송을 했고 또 예배 후에도 잠시 찬송을 하겠습니다만, 찬송은 금세에서만 부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천국 가서도 새 노래, 찬송을 부르니까 영원한 노래가 찬송인데요. 쉽게 말해서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것처럼 은혜가 됩니다. 그렇죠? 또 찬송을 부르면서 그 곡조, 이 영감 있는 이 작곡가들이 그 찬송시에 맞는 곡조, 인간의 감동에 맞는 곡조를 붙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경건하게 찬송하도록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렇게 곡을 써놨는데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이래버리면 별로 은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찬송을 부를 때 앞에서 정찬송을 부르는 사람은 정곡조대로 해주고, 옆에 분위기를 조금 띄우기 위해서 옆에 사람이 조금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찬송을 뜨겁게 불러야 됩니다. 열심히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 저는 딱 두 가지를 생각하는데, 찬송 부를 때 이건 신앙 고백이다. 내 신앙 고백이다. 지금 이 찬송을 부르는 게 오늘 2주간의 내 신앙 고백이다. 또 대부분의 찬송이 어쨌든 감사니까 이 찬송을 부르면서 나는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다.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최재희 전사님이 수요일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홍숙경 사모님이래요. 왜 가장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자기가 앞에서 찬송을 인도하는데 보니까 가장 은혜 받고 그 가사에 따라서 울 때는 울고 웃을 때는 웃고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다는 거죠. 제가 사모님이니까 언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찬송을 뜨겁게 간절하게 신앙 고백으로, 감사 고백으로 불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금 지키는데 이 2시에 오후 예배를 시작한다. 그러면 찬송은 15분쯤 전에 시작한다. 그러면 15분쯤에 와서 찬송에 함께 동참하고 끝나고 찬송에 동참하고 돌아가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대가 그렇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다고 우리 교회가 같이 무너질 수는 없지만 이 청년들이 주일날 교회 나와서 또 청년들이 찬양 준비를 해서 찬양을 앞에서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로서는 참 감사한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경성교회 김정민 목사님이 노예 교육부인데 저는 재정부고, 그분은 교육부니까 각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 몇 명인가, SFC 예배는 어떻게 드리는가, 공과는 뭘 조사를 해야 되잖아요. 인천노예가 창립이 됐으니까. 아무리 공동 카톡을 보내고 아무리 뭘 보내도 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1번으로 답을 보냈는데 우리 주일학교 형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SFC 형편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대로 보고하면서 참 내가 미래가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김정민 목사님이 저한테 답이 오기를, 미래가 걱정되는 것이 초원교회 일이 아니고 모든 노회와 교회 일이기 때문에 보고가 지금 안 온다 이겁니다. 다 비슷한 형편이기 때문에. 그래도 목사님 교회는 내가 부연 설명을 했죠. 우리 이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여러분, 우리 이 서연이 같은 경우는 정말 제 아내가 이 말씀을 가르치면 2마디 3마디 알아듣고 기억을 하고 하니까
보람을 느끼고 있다고 하는 그런 내용을 써서 이런 아이들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그렇게 실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붙이니까 지금 뭐 우리 다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사실이죠. 여러분 찬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는 공식 기도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기도를 드리는 사람은 공손한 태도, 겸손한 태도로 드리는 것이 원칙인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가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할 때 육정에서 멀리 떠나야 되는데 우선 주님 앞에 나올 때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용납해 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결국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확신을 가지고 소원을 아뢰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가지고 우리가 올린 기도를 용납해 달라고 기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가 1시간 수업을 할 때가 있어요. 수업할 때. 그러면 수업 1시간 할 때 출석 부르고 뭐 하면 5분 10분은 그냥 날아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학생들에게 기도하는 훈련도 필요하니까 한 학기 15시간 하면 시작할 때 끝날 때 기도시키면 30명은 기도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 아무개 기도를 해주세요. 그러면 그냥 뭐 온 세상 다 돌아다니고 기도 끝나면 5분 10분 걸립니다. 그 자리에서 가르치면 상처받죠 제가. 그래서 꾹 참았다가 한 2주쯤 지난 다음에 기도시키면 하나님 오늘 성경 해석학을 신 교수님을 통해서 강의를 듣습니다. 저희들 모두 열심히 듣고 강의에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사용받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끝나는 거지. 무슨 그 시간에 총장님을 축복해 주시고 학교를 기억해 주시고 뭐 학생들 모두 가정생활 직장생활을 기억해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해 주시고 그거 아무 기도가 필요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시간에 해당이 안 되는 기도거든요. 건축부 헌신 예배를 드리는데 건축부에 대한 기도는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돕는 김재원 선교사를 축복하시고 먼 선교사를 기억하시고 그럼 또 맞지 않는 거죠. 그죠? 그 시간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어머니에게 와서 노트 사달라고 노트가 필요한 시간인데 노트 사달라고 하면 되지 뭐 다음에 쓸 이 볼펜이나 칼 사달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내용이 늘어지잖아요. 근데 그 시간에 합당한 기도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기도할 때 특정인의 이름을 언급하지 말아라.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 오늘 제가 구역장님에게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우리 교회 생긴 일에 우리 교회 나오신 일에 처음으로 장시원 집사님이 지각을 하셨어요. 저는 틀림없이 주중에 아프시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탈이 나셨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 예배 시작하는 거 허겁지겁 오셨어요. 그럴 경우에 예를 들면 하나님 우리 장시원 집사님 건강이 좋지 않았는데 회복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기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예를 들면 우리 이 김교천 장로님이 늘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누구를 높여버렸습니까? 김 장로님을 높여버린 거예요. 물론 열심히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존중을 받을 수 있는 자세지만 그렇게 예배 시간에 그런 이름을 거명해서 기도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사람이 영광받는 시간이 아니다. 제가 여기까지는 양보가 좀 어렵더라고요. 우리 노예 원로 목사님인 이 아무개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버지인데 하나님 우리 김문자 권사님을 축복하시고 박미정 권사님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김문자 권사를 축복하시고 박미정 권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님자를 붙일 수 없다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말은.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조금 우리 말에 좀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박병식 목사님은 어떻게 기도하나 봤더니 하나님 우리 신재철 목사님이 지금까지 참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붙잡아주고 그렇게 하시길래 제가 어느 목사님이 이런 논리를 전개하더라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시더라고요.
맞기는 맞지만 현실적으로 그건 좀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그건 성경이 아니니까. 그렇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과 2절은 연보, 헌금에 관한 이야기죠.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헌금 드리는 순서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묻는 사람은 헌금을 드리고 싶지 않다는 뜻이죠. 11조를 왜 성경에 구약에는 없는데 율법인데 왜 지금도 은혜 시대에 11조를 드리느냐? 드리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헌금도 예배 순서입니다. 순서에 들어가 있는 정확한 순서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나온 날 한 번 제가 고심 끝에 예배 시간에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헌금함에 넣는 시간을 가져봤어요. 그 정도가 그 정도인데 우리 교회도 헌금이 줄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가 헌금이 줄을 정도면 다른 교회는 아예 헌금 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보 순서가 없는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죠. 그러면 그것 때문에 헌금을 돌린다는 건 아닙니다. 이 연보 때를 헌금도 예배의 한 순서입니다. 성경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신자지만 직장생활 안 합니까? 구원받은 신자지만 기업을 경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하고 은사 활용하고 기독교 윤리를 실천한다 할 때 은사를 활용한다라는 것은 당연히 뭐가 따라옵니까? 돈벌이가 따라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재물 얻는 능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 그 재물 얻은 능을 통해서 재물을 얻으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죠. 11조 헌금은 최대 단위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최소 단위입니다. 10분의 1을 주님 앞에 드리고 그 외에 11조 외에도 감사 헌금이나 여러 가지 명목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심은 대로 거두는 축복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여러분 꼭 그런 건 아니라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고 있는가 아닌가를 살펴봐야 돼요. 어느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는데 8억 5천이 들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예배당 팔으면 얼마쯤 받을까요? 잘 받으면 8억 5천, 9억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에 리모델링을 하는데 그 정도 돈이 들어간다. 대단한 돈을 썼죠. 제가 언뜻 듣기로 저에게는 부흥에 지금 못한 지 꽤 됐습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제 목회 별로 간섭하지 않고 많이 협력하는 장로님들인데 저에게 간섭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표적인 것이 외부 강사 불러오지 말아라. 지난주에도 내가 장로님하고 상의하면서 외부 강사 한 분을 좀 청해서 그러니까 목사님 외부 강사 청하지 마세요. 외부 강사 청하지 말라는 게 장로님의 의사가 아니고 들어보니까 장로님하고 함께 주무시는 분, 그 다음에 옆에 계신 분들이 외부 강사가 다녀가면 조금 항의를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유는 제가 더 이상 길게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의 청을 듣고 제가 병나지 않는 한 특별한 경우에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초원의 담임 목사로서 설교 목사로서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장로님들이 저에게 간섭 아닌 간섭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목사님 더 이상 그쪽에는 구제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안 도와도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종종 합니다. 목사가 도와줘도 허당이라는 거죠. 감사함을 모르고. 그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 경제적으로 위기를 만나면 나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데 우리가 드린 하나님 앞에 드린 연보 헌금은 우선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사용이 되어야 됩니다.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 드리잖아요.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담임 목사를 여러분에게 썼잖아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통해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고 전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목사 사례비나 교회가 유지되어야 될 최소한의 전기세나 이런 것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겁니다. 소극적으로. 그러나 적극적으로는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하는 데 사용되는 거니까 우리가 직접 우리가 필리핀에 못 가고 태국에 못 가도 이분들에게 선교비를 보내서 또 지역에 있는 개척교회들을 도움으로 우리가
주님의 일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복음 전파의 예물을 사용하는 거죠. 그 외에 거룩한 사역에 선용을 해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사역에 선용을 한다. 그 말은 예컨대 구제 사역에 우리가 쓴다. 여러분 가난은 나라도 막지 못해요. 뭐 포항에 약간 이렇게 흔들었는데 포항에 약간 흔들었는데 지금 흥해체육관에 1,800명이 들어와 있는데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잖아요. 씻고 이런 게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 당장 이 포항에서 그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뭐 분배하고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가 있다. 정치인들은 얼굴 뒤밀겨서 한 번씩 가는 게 고작이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이 포항 지진을 통해서 우리 교회 김혁영 권사님이 포항으로 다시 이사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꿈에도 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의 사인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계속 살면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 천국 갈 수 있지만 잘못해서 포항으로 가면 한번 또다시 흔들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귀 있는 사람만 알아듣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의 이런 그 고통이 왔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어지러운 거 보면 저는 이 우리나라의 갑작스러운 물난리나 이런 그 지진이 요즘 와서 이렇게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며 기도하면서 주님 때가 가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 졸업해서 목사 생활을 제대로 하고 주님을 맞이할지 아니면 안수도 받기 전에 주님이 오실런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주님의 재림이 임박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런 것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가 개인적으로 경건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윤리 생활을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 사람 앞에서는 사랑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독생성자 외아들을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내주셨다. 이 자비가 얼마나 큽니까? 헤세드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을 내놓고 우리를 구했는데 그렇게 구함을 받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뭡니까? 너도 다른 사람 사랑해라.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헤세드를 받았다는 걸 인정하면 그게 구원의 헤세드 아닙니까? 그 감사와 감격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목적이 뭡니까? 안 믿는 사람은 예수 믿게 하고 믿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잘 믿게 하는 여러분들만 아는 이야기지만 제가 현대 아파트를 떠나서 LG 아파트로 이사를 했습니다. 제 일기를 보신 분들은 알지만 근데 제가 살던 19년 기도하던 집을 샀으면 감사한 줄 알아야지 제가 혜택을 많이 줬는데 뭘 그렇게 요구하는 게 많은지. 예? 그래서 제 아내하고 제가 전도를 해보려고 가까이 있으니까 전도를 해보려고 뒷동에서 앞동으로 오니까 이사 날짜도 요구하는 대로 다 등등 해서 다 들어줬는데 끝까지 뭘 요구하는 게 많은 거예요. 마음이 좀 상했어요. 그러나 표는 내지 않았죠. 똑같은 현상이 가보니까 있습니다. 뭐 이사 들어갔으면 당연히 인터폰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인터폰 됐는지 안 됐는지 우리가 모르는데 들어가 보니까 고장 났는데 이거 웬걸 이거 고치는데 1, 2만 원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네요. 그런데 주인한테 얘기했는데 주인은 이미 집 팔아먹고 호주로 갔어요. 그런데 이분에게 제가 점잖하게 문자를 시작을 했죠. 여행 잘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을 저희에게 넘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런 게 고장이 나서 영수증까지 다 찍어서 카톡으로 보내고 그랬지만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이쪽에서 하도 내가 상처를 받으니까 그렇게 하면 저분이 어쨌든 반응을 보면 예수 안 믿는 건 내가 확실히 알고 계약을 했으니까 전도길이 좀 열릴 수 있지 않겠나. 아니면 최소한 이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품행을 보고 기독교에 됐으면 가까워질 수 있는 계기라도 하나님 만들어달라. 그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쭉 그 내용을 보면서 부동산에 연락을 해본 거예요. 근데 부동산이 저를 목사라고 한 겁니다. 그때까지는 목사인지 몰랐죠. 여러분 계약하러 가서 목사라고 그러면 계약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목사라는 거 알았습니다. 목사님 존경합니다 하면서 대화가 계속 됐는데 이 사람이 계양에서 슈퍼를 하는 사람인데 효성동에서 슈퍼를 아들에게 물려주고 자기는 귀촌을 해서 횡성에 가서 귀촌하려고 우리한테 집 팔은 거 가지고 지금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내년 4월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횡성에 들어가면 목사님을 꼭 초대해서
차를 한 잔 대접하고 목사님의 뭐 기도나 이런 건 잘 모르니까 목사님의 이 축복을 받고 싶다 이렇게 문자가 딱 와서 제가 횡성 가야 되겠습니까? 안 가야 되겠습니까? 내년 4월에. 내년 4월에 가면 잊어버려요. 중간중간에 연락을 해야 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준 주소에 보니까 내가 신학교에서 간증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목사님 제가 횡성에 삽니다. 그 옆에 삽니다. 곽호근 전도사가. 그러면서 그분을 꼭 나중에 갈 때 목사님 저를 꼭 데려가 주세요. 그래서 도대체 거기가 어딘지 내가 그럼 미리 좀 방문을 해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시기만 하면 김장은 골고루 강원도 이 김장을 드리겠습니다. 자기네가 농사를 짓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한번 제가 방문을 해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이 나이에 제 아내를 가장 기쁘게 하는 게 복 받는 일인데 제 아내를 기쁘게 하는 일은 김장을 해결하는 일이거든요. 근데 저 전라도에 어느 권사님이 김장을 자주 담궈줬는데 할 일이 아니죠. 딸이 맺히고 아들이 맺힌데 내 것까지 담아주려고 그러면 하실 일이 아니라서 이번엔 내가 정중하게 거절하고 강원도 가서 좀 얻어보고 저렇게 세보고 빠진 게 있으면 현 권사님하고 김 권사님 우리 교회 먼저 등록했으니까 빠진 거 예를 들면 총각김치가 빠졌다 그러면 총각김치 누구 파김치가 빠졌다 그러면 파김치 누구 이렇게 청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저는 어디 가도 절대 밥은 굶지 않습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입니다. 여러분 뭐 이거 가지고 제가 강조하지 않을게요. 근데 8억 5천을 사람 생명을 구하는데 안 쓰고 예배당 리모델링을 하는데 쓴다? 이거는 여러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축도인데 축도. 여러분 민수기 6장 24절 한번 보고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이게 구약의 대표적인 축도인데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자, 축복의 주체가 누굽니까?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축복의 주체입니다. 여호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축도는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너딕션,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 주시기를 구하는 게 축도거든요. 근데 그 축복의 내용이 뭡니까?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보호입니다.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은혜입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뭘 줘요?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도, 이 제사장이 하는 축도의 내용을 보니까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이거보다 뭐 돈 좀 주시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세요 하고 비로 제사장이 하나님의 축복을 비는 게 축도입니다. 신약을 하나 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입니다. 대표적인 신약의 축도를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런데 여기 제일 먼저가 누굽니까? 우리는 성부가 될 것 같은데 성자, 그 다음에 성부, 그 다음에 성령이죠. 왜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가장 앞세웠을까요? 아담 이후의 모든 인간은 범죄 때문에 성자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자의 은혜를 먼저 구한 다음에 그 성자의 보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끌음을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성령님께서 모든 성도로 하여금 자기가 받은 구원, 자기가 받은 축복을 계속해서 지속시켜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자 성자로 시작해서 성부를 통과해서 성령님으로 축도를 마치게 되는 겁니다. 당시 이 초대교회 축도를 교회들이 받아가지고 오늘날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성도들에게 구약적으로 말하면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는 축도 아닙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와요. 그러면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축도까지 마쳐질 때 하나님의 축복의 선언을 받을 때 얼마나 고귀한 게 축도입니까? 근데 오늘 이 설교를 들어야 되는데 오늘 안 계시네.
축도가 끝나기 전에 바쁘다고 가버리는 거예요. 불과 1, 2분 사이인데. 그렇죠? 마지막 또 이 밥 먹는 순서를 조금 천천히 먹으면 짜장밥 다 어디 가버립니까? 앞에 먹는 건 박연섭 주사님 만든 거고 뒤에 만든 건 제가 만든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을 먼저 먹으려고 뛰려고 축도를 안 받고 축도를 시간에는 빠지고 예배 시간을 끝낸다든가 하는 건 온전하게 예배를 드렸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축도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반주를 해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예배에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통해서 한 주간 동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나 전도사님은 비극이죠. 끝나고 나면 그냥 성도들 챙겨야 되니까 그게 또 목사나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세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안내도 해야 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기도도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기도하다가 일찍 아파서 가는 분이 있으면 기도하다 말고 또 챙겨주고 이게 목사나 전도사가 또 해야 될 일이죠. 왜냐하면 자기 개인의 영혼만 책임지는 사람이 아니라 담임으로 세웠다, 신방전도사님으로 세웠다 이 말은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장로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을 돌보고 살피는 사명이 있으니까 아무나 장로님이 아니고 아무나 권사님이고 집사님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은 예배 윤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말씀을 받고 우리 교회 예배가 좀 더 성숙해지고 영과 진리의 예배가 돼서 정말 주일날 오전과 오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말씀으로 한 주간 승리하고 그것이 또 부족하니까 수요일날도 나오고 새벽에도 나오고 그리고 또 형편이 못돼서 주일은 하나님이 성수하라고 하니까 지키지만 다른 날은 도무지 교회까지 올 형편이 안 된다 할 때는 가정에서 얼마든지 재단을 쌓으면서 말씀을 공부할 수 있죠. 그렇죠? 얼마든지 여러분 목사가 지금 설교집을 읽으면서도 은혜 받을 수 있고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도 얼마든지 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감사합니다.